자, 오늘도 표적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표적을 행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장애가,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사고로,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 이러한 제자들의 사고가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장애라는 것이 죄의 결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애는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온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이상이 있게 만드셨습니까? 온전하게 만드셨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진 사람의 그 최초 상태는 장애 또는 장애가 발현될 요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 이 죽음으로 인해 사람에게 장애, 질병과 같은 그런 이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는 죄의 결과가 맞다. 장애는 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이지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이지 자범죄가 아니다. 자, 원죄는 무엇이고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서 모든 사람을 죄인의 상태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뭐냐? 이제 원죄로 인해 죄인이 된 사람이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사람이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그렇게 실제로 짓는 죄들이 자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죽음의 영향으로 장애와 질병을 발생하게 한 것은 원죄이지 자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에 거하게 되었고 그 일부 사람들은 장애와 질병을 겪는데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원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자범죄 짓는다고,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면서 장애인으로 만들고 병을 주고 이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저에게 장애가 생기나 안 생기나, 병이 생기나 안 생기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한번 저질러 볼까? 좀 그렇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다고 죄를 일부러 딱 짓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죄를 올바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지 않으셔도 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너무 궁금한데 이러면서 죄 일부러 지으시면 안 됩니다. 생기나 안 생기나 보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와 질병은 원죄의 결과이지 자범죄의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장애는 맹인된 자 자신 또는 맹인된 자의 부모로 인함이 아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특정한 죄를 지어서, 부모가 천인공노한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그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장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실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표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지 우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치유 사역이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막 이런저런 번잡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거의 손만 이렇게 대시는 그런 일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걸 많이 사용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더니 이걸로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바르더니, 야, 저기 가서 씻어라. 눈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씻으라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맹인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선천적 맹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낳는데 눈이 있어요. 딱 태어나서 눈이 있는데 이게 뭐 유전자나 신경, 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이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이 뱃속에 있을 때
안구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 눈알이. 이것을 안구 무형성증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 겁니다. 안구가 아예 없거나 너무 작은 상태로 태어나서 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 또는 유럽에서 이 안구가 없이 태어난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그 아기를 신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제자들이 죄로 인해 맹인된 자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눈알이 없는 맹인, 여기가 비어있는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렇게 이기셔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는데 여기다 발랐다는 것은 이 빈 곳을 흙으로 채워 넣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흙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곳에 넣었다, 그래서 눈이 보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 흙으로 이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장면,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침을 뱉지 않았습니까? 이 더럽게 침을 왜 뱉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역사 대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눈, 코, 입이 없으시지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이렇게 호호 불어 넣으시는, 그게 당연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막 입이 있으셔서 불어 넣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것, 그리고 진흙을 만드셔서 이 흙으로 이 눈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 침을 뱉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이 교회의 시작부터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 오리겐이라고 있는데, 오리겐도 그렇게 설교했고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4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 표적은 눈이 없는 맹인을 위해서 흙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눈을 창조하신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모든 만물을 지은 바 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표적을 통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방법으로 맹인을 고쳐주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주, 구속주가 아니고 대속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신 것,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서 씻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 다시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란 이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는데 이 침이 생기를 상징하고 생기는 영혼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뱉으신 침이 예수님의 영혼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 6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영혼을 의미하는 침을 어디에다 뱉으셨습니까? 땅에 뱉었어요. 땅에 뱉은 다음에 이것이 흙과 합쳐져서 이렇게 이겨졌습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겨져서 뭉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땅에 내려와서 이 진흙,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발라주신 이 진흙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자, 맹인이 이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으면 여기 있는 진흙이 어떻게 될까요? 연못에 빠지겠죠. 물에 빠져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지난주에 바다와 물이 죄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물은, 바다와 이 큰 물은 죄의 권세를 상징하고 또한 죽음까지 상징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4절 그리고 69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로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자, 먼저 시편 18편 4절을 보면 사망의 주를 언급한 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수, 범람한 물, 이것이 마치 사망의 줄과 같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1절 2절은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고 큰 물이 내게 넘치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며 물이 영혼을 죽이는 죽음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잘 알다시피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물에 빠지는 것, 이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흙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다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을 통해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대속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명칭의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이 맹인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제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바른 상태로 보내셨어요. 눈을 뜨게 하고 밝히 보는 상태로 보내신 게 아니라 아직 맹인의 상태일 때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 즉 자격이 없는, 아직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자기 성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시고 보게 할 때,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보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봐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가리신 상태로 완전히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상태로 실로암으로 보내셨는데 이것은 능력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보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해진 후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닫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상태일 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자격을 갖춘 자, 준비를 다 마친 자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82년에 영국의 명문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일주일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집회에 설교자를 초청하는데 무디라는 사람을 초청했어요. 이 무디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설교자인데 이 설교를 잘해서 설교자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무디는 이제 평신도이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신학교육뿐 아니라 아예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도 엉망이고 어휘력도 떨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무디도 그런 자기 상태를 알아서 이것이 컴플렉스였고 좀 이 먹은 사람들, 이 배운 사람들 자리에는 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명문대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무디를 초청하니까 무디가 안 가려고 했어요. 이 대학생들이 또 가면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초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케임브리지 대학 집회에 딱 가서 설교를 했어요. 첫날에 설교를 하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무디가 사투리 쓰고 문법 틀리고 어휘도 막 수준 낮은 어휘를 쓰니까 학생들이 막 박수치고 웃고 바닥 발로 막 쿵쿵 두드리고 누구는 또 폭죽까지 터뜨렸대요. 설교하는데 폭죽까지 터뜨리면서 아주 무디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학생 한 명이 위로 올라오더니 무디한테 노트를 줬대요. 오늘 설교하면서 너가 틀린 문법 다 적어놨으니까 가져가서 공부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무디가 노트를 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문법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디가 이제 돌아갔는데 무디가 걱정했대요. 이거 어떡하나,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잤는데 다음날 학생회장이 무디를 찾아와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전날 학생들의 무례를 사과하고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무디가 남은 기간 동안 집회에서 설교하여 이 집회에서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유례없는 큰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있던 학생들 중에 7명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선교사가 되는 이 역사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식하고 자격 없는 무디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고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식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함으로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대속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며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